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된 우리가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의 명령을 듣고 또 그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성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거룩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우리 원찬이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한 2명 더 물어보려고요. 예, 준비하세요. 뭔가 흰 색깔, 약간 빵빠레도 들리고. 오케이. 혹시 우리 신영수 선생님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요? 혹시 신앙이 다르긴 해요. 혹시 제자반은 다릅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윤서는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그거? 난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듣고 연상하다 보면 뭔가 막 흰 색깔, 천사들, 찬란한 빛, 빵빠레 나오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연상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천국의 영광과 같이 미래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이 거룩이란 단어가요, 안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비 종교의 단체의 행실들도 드러나면서 그들도 똑같은 거룩, 그리고 거룩한 예배, 심지어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그들과 대체 기독교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냐, 이러한 질문도 많이 나타나지요. 그렇게 되면서 이 거룩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마치 너무 바리새인적이고 너무 쓸데없는 종교 의식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거룩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건 행위였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 거룩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교회에게 단순히 그런 거룩함을 넘어서 진짜 거룩함을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고 거룩한 행사는 사이비들도 이단들도 동일하게 드리는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거룩이 사이비 종교와 같이 무가치하고 일시적이고 거짓된 것에 불과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레위기 말씀은 대놓고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거룩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룩함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과 2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대놓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대체 이 거룩함이란 개념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카도쉬는요, 고대 근동의 셈족 언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어서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구별하다, 그리고 깨끗하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분명히 어떠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라고, 구별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18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장 30절 바로 위를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집트 땅에서 생활하던 그 모든 풍습과 종교와 관습과 죄악들에서 분명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18장 전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가증하고 더러운 죄악의 풍습들이 빠짐없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관습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명히 구별되어야 이스라엘 백성, 즉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지난 430년 동안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비록 노예였지만 우리에겐 어떠한 생명의 문제나 가난의 문제가 없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화를 버리라고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하는 당위성을 바로 제시하십니다. 무엇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거룩의 당위성을 제시하십니다. 즉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는 쉽지만 바로 연결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세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왜 너희가 거룩해져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보호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 권리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사용하려면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거룩한 의무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지극히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며 대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살펴본 것처럼 거룩은 무엇이라고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이방 족속들의 죄악된 관습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분되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시는데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구별됨은 무엇이냐면요, 거룩은 뭐냐면 우상을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제사, 제물을 향하지 않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유일한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야 함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헛된 것들이라는 단어 하나에 주목해야 합니다. 헛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릴은요, 기본적으로 헛되다의 의미도 있지만 무가치한 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방 우상들을 조롱하는 의미에 사용될 때에 항상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정말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무가치한 것인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방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산과 풍요를 위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즉,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우상 숭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재물, 나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기가 살아가고자 그 필요에 따라, 그 가치에 따라 계속해서 이방 신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생계와 관련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헛된 것들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근거로 레위기 전체에서 한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구절만 레위기에서 11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의지하고 필요한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레위기 전체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이방 모든 족속들과 구별되어야 할 첫 번째 거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장 못 쳐야 할 거룩의 모습도 무엇이냐면 다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높아 보이는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나 재물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의 성공도 그렇고 이성관계도 그렇고 심지어는 나 자신 그리고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우상을 세워서 저마다의 가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면,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별점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란, 거룩한 사람들이란 그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상태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당장 오늘 예배만 하더라도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자리입니다. 어느 누가 주일날 하루 종일을, 일주일간의 유일한 휴일을 나 자신이 아닌, 나의 가치 때문이 아닌,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닌, 나의 재물 때문이 아닌, 나의 안락 때문이 아닌 다른 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제대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 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거룩한 행위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상과는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빠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것이 너희의 거룩한 상태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거룩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세워지고 뜨거운 예배의 거룩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거룩이 분리됨의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아까 물어봤을 때에 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각자 삶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면 아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은 먼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걸 위해서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숭배하는 가치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요구는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장 3절에 부모를 경외하다 해서요. 이 경외의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이란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오늘 이 구절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또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죠? 저번에 살펴본 어디죠? 부모를 십계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5계명을 우리는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십계명의 공경과 이 오늘 레위기 말씀의 경우에는요, 한글 번역도 다르고 애초에 히브리어 단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는 정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특히 이 레위기 본문에서의 경우에는요, 보통 언제 사용하냐면 너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할 때,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본문 말씀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공경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너의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이 거룩함과 연결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서 마주하는 첫 번째 사회적 관계입니다. 첫 번째 타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그리고 가정 안에서 관계가 잘 형성되면 다른 외부 어디 밖을 나가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형성할 수가 있죠. 따라서 부모를 만나는 아이는요, 처음으로 가장 가까이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시며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 아마도 사회에 나가서 다른 타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적인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는 10계명의 구조를 봐도 똑같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을 기준으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타인에 관한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는 그냥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다른 사회적 관계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큰 가르침을 한 가지 더 던져줍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임을 오늘 본문이 강력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오늘 본문을 밑으로 보면 19장에 보시면 항상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9절 곡식을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10절 포도를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11절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침내 14절에서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9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게 진짜 거룩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에서의 거룩은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로 시작하지만 결국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은, 그리고 우리의 거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그 다음은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이 주제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요, 결국 이웃 사랑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룩의 이미지는 늘 예배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거룩의 전부라는 이미지가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거룩은 예배당에 앉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정한 거룩한 모습이지요. 즉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룩의 모습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치 하늘색빛, 하얀색빛, 빵빠레의 소리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는 매우 실천적인 것이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이 목회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다가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데, 언제 회의감이 드냐면 내 주변에 다 목사들밖에 없다는 거죠. 내 주변 친구들 중에는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밖에 없다는 게 회의감이 든다고 말씀하신 게 제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한번 우리의 관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는 누가 더 많은지, 내 주변에는 누구와 항상 가까이 지내는지, 어쩌면 우리는 편향된 거룩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실천되어야 할 구체적인 거룩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혹시 교회 안에만, 예배 시간에만 거룩의 삶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과 사람들이 교회 너머에 있음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변증의 대가인 C.S. 루이스는요,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영광의 무게에서 그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착한 사람 20명을 찾아서 최고의 미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중 대부분은 비이기심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거의 대부분은 사랑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소극적인 용어가 적극적인 용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덕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냥 법을 지켜가며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여기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미덕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는 대답이 떠오르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심기신 큰 놀랍고 깊으신 사랑의 열매가 이미 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선해서 그럴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째 물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파송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은요, 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세상에는 이단과 사이비들도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거룩함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사이비와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이야말로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최적의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리의 소금을 맛보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기독교는 무엇이 다르냐고 물을 때에 우리는 당당히 거룩함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에서 거룩함의 구별이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굳어진 예배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생활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거룩함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도 거룩하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실천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사랑으로 구별되는, 거룩으로 구별되는 우리 춘천우리교회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